신약성경 202쪽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갈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이곳 양화진에는 한국 가톨릭 교회의 성지인 절두산과 한국 개신교회 성지인 양화진 선교사 묘역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유럽에는 신구교 쌍방 모두가 성지로 기리는 곳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신교와 구교는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마저도 불사했습니다. 따라서 전투가 치열했던 곳일수록 신구교 모두에게는 성지가 됩니다. 구교도들 입장에서 보면 그곳에는 구교도들이 순교한 성지요, 개신교도 입장에서는 그곳이 개신교도들의 순교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교와 구교 사이에 전쟁을 치르지 않고 한 지역에 양측의 성지가 함께 자리 잡고 있는 곳은 이곳 양화진이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한 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 이전까지만 해도 두 성지 한가운데에는 고철 고물점들이 마치 폐기물 처리장처럼 자리 잡고 있어서 두 성지의 분위기와 주위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양화진 선교사 묘역의 법적 소유주인 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는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김대중 정부에 이르기까지 양 성지의 중간지대를 정화해 줄 것을 관계 부처는 물론이요 대통령에게까지 직접 건의했지만 예산 문제로 인해서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도에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필요한 예산의 50%를 서울시가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서 박홍섭 당시 마포구청장이 나머지 50%를 마포구가 담당하기로 하고 총 예산 140억 원을 투입해서 두 성지의 중간지대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그 위를 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신구교 양성지를 잇는 한국 기독교 최고의 성지 벨트가 구축되게 된 것입니다. 그 직후인 2005년 7월 10일 날 우리 교회가 창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9회가 지난 7월 29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예배에 참석해서 축사를 해 주었던 박홍석 구청장과 인사차 함께 만나 부부 동반으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박 구청장은 양화진 묘역 앞 마포구청 부지 위에 양화진을 위한 홍보관마저도 건립하고 싶은데 구청에 더 이상 예산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당시 우리 교회는 창립된 지 3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예배에 많은 교우님들이 참석함으로 인해서 부족한 예배 처소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였습니다. 선교기념관 건물 하나만으로는 교회 학교조차도 엄두도 낼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박 구청장과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의견의 일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포구청 부지 위에 우리 교회가 홍보관을 건축하고 마포구청에 기부 체납한 뒤에 홍보 전시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우리 교회가 사용하는 방안을 함께 연구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한 달 동안 2차례에 걸친 추가 면담 끝에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청 실무자들과 우리 교회에서 구성된 건축위원들 간에 6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작년 3월 6일 마포구청과 우리 교회 사이에 홍보관 건립을 위한 협약서가 체결되었고 또다시 6개월간의 설계 과정을 거쳐서 작년 9월 1일 착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작년 3월 6일 협약식을 맺은 이후에 마포구청장을 비롯해서 관련된 모든 마포구청 직원들이 전원 교체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착공 12개월 만에 이처럼 무사히 홍보관 건축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이 아름답고도 은혜로운 장소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양화진 묘역을 맡겨주실 뿐만 아니라 양화진을 전 세계에 홍보하는 사명까지 저희들을 믿으시고 맡겨주신 주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양화진 홍보관 건립에 협조해준 마포구청 신구구청장 이외에 관련 직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홍보관 건립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봉사해준 교우님들께 깊이 그리고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달 이내에 마포구청과 이 홍보관을 기부 체납하기 위한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법이 정한 원칙이 산정하는 기간 동안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대충 그 기간이 최소한 20년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역시 법이 정하는 원칙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마포구청에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이 건물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 교회 양화진 연구원과 홍보전시자문위원회가 준비 중인 2층 홍보전시실은 내년 1, 2월경에 개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홍보관 준공과 관련된 기념 행사는 그때 전시실 개관과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과 수고해 주신 많은 교우님들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한번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의 왕궁을 찾아가면 그 왕궁 속에서 왕들이 사용했던 그릇들이 시대별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무늬의 도자기에서부터 각양각색의 은그릇, 금그릇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최고의 걸작품들입니다. 나라마다 무늬와 문양 그리고 그릇의 형태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왕궁에 전시되어 있는 왕들이 사용하던 그릇들은 모두 그 당대 최고의 걸작품들에 해당하는 그릇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그릇을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도자기를 만드는 도예공이든 혹은 은금으로 그릇을 만드는 은금 장색이든 간에 자신이 만든 그릇이 왕의 그릇으로 선택될 때 그 당사자의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신이 만든 그릇이 왕의 그릇으로 선택된다고 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이 그 분야에서 당대 최고의 장인임을 공인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은 그 영광을 상실하지 않도록 더 아름다운 그릇을 빚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더 아름다운 그릇을 빚는 데에 장애가 되는 것이라면 누가 무엇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 자발적으로 버리고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바보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태풍을 만난 사울은 시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야 겨우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집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을 때 주님께서는 사울을 위해서 이미 다메섹에 예비해 두셨던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 기도해 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주님의 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얼마나 반그리스도적인 인간인지를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의 이의 제기를 한마디로 일축하셨습니다. 본문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을 가리켜 당신의 이름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위하여 주님 당신께서 친히 택한 주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가다가 그냥 주운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렇게나 우연히 손이 닿게 되어서 얻은 그릇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그릇이었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다면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선택은 많은 것들 가운데에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선택이란 나머지 것을
포기했음을 뜻합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다른 사람을 다 마다하시고 사울을 당신의 그릇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돌아가면서 아무나 공동으로 쓰기 위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왕궁 속에 있는 왕의 그릇이라 할지라도 왕궁 밖에 있는 사람도 누구든지 아무 때나 함께 사용할 수 있다면 그 그릇이 특별한 가치를 가질 수 없습니다. 왕궁의 그릇이 특별한 가치를 갖는 이유는 그 그릇은 왕만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왕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신만을 위해 당신만 사용하시기 위해서 선택한 당신만의 그릇이었습니다. 일회용 그릇이었던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제왕의 손에 잡혀 있다 한들 한 번 쓰고 나면 그냥 버려지는 그릇이라면 무슨 참된 가치를 지닐 수 있겠습니까? 사울은 주님의 일회용 그릇이 아니라 사울의 일평생 동안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아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님께서 영원히 사용하시는 영원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서도 그 그릇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울은 본래 주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빛 속에서 영안이 열리고 보니 자신이 부정했던 주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을 부정했던 사울을 벌하시기는커녕 도리어 그 사울을 당신의 영원한 그릇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인식했을 때 사울의 감동과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주님의 그릇으로 선택된 이후 사울은 자신을 당신의 그릇으로 선택해 주신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으로 일평생을 일관했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7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배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질그릇으로 고백했습니다. 질그릇은 잿물이나 유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단지 진흙으로만 구운 그릇으로 그 거칠고 투박한 모습은 그릇 중에 최하품입니다. 본래 주님을 부정하고 주님께 대적하던 사울은 그릇으로 친다면 최하품 질그릇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질그릇인 사울을 당신의 도구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울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새로워진 것은 결코 사울 그 자신으로 인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질그리스였지만 그를 선택하신 주님께서 그 사울의 그릇 속에 담아주신 당신의 보배, 당신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진리로 인함이었습니다. 그 보배를 품게 된 사울은 그 자신은 질그릇이라는 사실에는 아무 변함이 없었지만, 그러나 보배를 담고 있는 그릇답게 자기 자신을 새롭게 가꾸어 갔습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 되신 것과 그 주님을 위하여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기 자신의 삶으로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 자기 신념을 위해서 주님을 부정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했던 그 였기에 사울의 삶에 초래되었던 그와 같은 변화는 참으로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변화였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먼저 그를 당신의 그릇으로 선택해 주시고 당신의 보배를 채워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만든 그릇이 왕의 그릇으로 선택되는 영광을 입은 도공이 그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장애가 되는 것을 스스로 버리고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이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고백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답답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아도 심지어는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배, 그 영원한 생명과 진리가 자기 속에 담겨 있는 한,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은 비록 질그릇일 망정 자기 자신이 영원한 주님의 생명과 진리를 담는 그릇인 한 그에게는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금그릇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인간의 오물이면 그것은 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볼품없는 질그릇이라 해도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 있으면 그 질그릇은 어김없이 보배 그릇입니다. 만약에 금으로 만들어진 변기가 단지 자신이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왕의 식탁에서 왕의 식기가 되려 한다면 그것은 주제 넘은 일입니다. 반면에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 자기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마치 변기를 다루듯이 홀대한다면 그것은 자기 주제를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릇의 참된 가치는 그릇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 그릇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그리고 그 그릇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의해 그릇의 참된 가치는 결정되게 됩니다. 인간의 일생이라는 책에서 썼습니다만 장례식에 갈 때마다 제게 떠오르는 단상들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시신에는 3배로 된 수의를 입힙니다. 우리나라처럼 무덥고 습기가 많은 여름 기후에는 삼배가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여름 옷감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백포, 하얀 삼배는 우리 조상들이 여름에 즐겨 입던 여름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삼배 가운데에 어떻게 저 삼배는 시체를 감싸는 수의가 되었는가? 수의가 입혀진 시신은 나무로 만들어진 관 속에 안치됩니다. 이 세상의 거의 모든 나무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집의 마루나 기둥, 책상, 식탁, 옷장 등 모두 산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 나무는 왜 유독 시체의 관이 되었는가? 수의와 관은 재질에 따라서 그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싼 수의와 최상품 관이라 해도 땅 속에서 시체와 함께 썩어지거나 화장터에서 재가 된다는 의미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무덤 속에 관을 화관하고 묘지의 봉분까지 조성되고 나면 무덤 앞에 비석을 세우게 됩니다. 참으로 돌을 필요로 하는 곳은 수없이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돌이 얼마나 유용한지는 이루 다 열거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 돌은 왜 하필이면 공동묘지에 비석으로 세워져 있는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혹은 당국의 개발 정책에 의해서 기존 묘를 이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무덤에서 수습된 시신에게는 반드시 새 수의를 입히고 새 관을 사용하게 됩니다. 무덤 속에서 시신을 수습하고 보니 입고 있던 수의와 안치되어 있던 관이 아직 썩지 않고 멀쩡하다고 해서 그것을 집에 가져가서 재활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전 무덤에 세워져 있던 비석을 자기 집에 가지고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전에 사용했던 수의와 관은 그 현장에서 불태워버리고 비석은 깨어버리거나 아니면 땅속 깊이 묻어버립니다. 왜 비싼 돈을 주고 산 것들인데 멀쩡한 것을 재활용하지 않고 완전 폐기 처분해 버리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들은 모두 죽음을 담고 있던 죽음의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산 사람에게 죽음의 그릇은 어떤 경우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기 속에
영원한 생명과 진리를 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 그는 실은 죽음의 그릇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은 그 속에서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을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수이요, 그의 침대가 관이요, 그의 집 자체가 무덤이요, 그의 문패와 명함이 비석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고작 몇십 년 살다가 떠나갈 인생이 이처럼 일평생 죽음을 안고 죽음의 그릇으로 살다가 죽음의 종착역인 공동묘지에서 끝나버린다면 그보다 더 허망하고 허무한 인생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주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주님의 그릇들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아니 질그릇보다 더 못한 존재에 지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그릇으로 선택해 주시고 당신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 그 보배를 우리에게 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치가 곧 우리의 가치가 된 것입니다. 반지의 가치가 반지의 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지 태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보석에 의해서 판가름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에 의해 선택받은 보배 그릇이 자신이 보배 그릇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자기 속에 담긴 보배가 보배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보다 또 더 어리석은 사람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보배를 담은 그릇이면서도 보배를 보배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해서 죽음의 그릇으로 살아간다면 대체 개와 돼지와 무슨 구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질그릇보다 못한 우리를 주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생명과 진리의 그릇으로 선택해 주셨음에도 여태까지 죽음을 담은 죽음의 그릇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서 회개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보배 그릇으로 삼아주셨음에도 그 보배의 가치를 알려 하지 아니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십시다. 주님의 영원한 가치를 덧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나의 가치로 알아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하지는 않았던 우리의 연약함과 나태함을 회개하십시다. 자신의 그릇이 왕의 그릇으로 선택된 도예공이 그 영광을 지키기 위해 자기에게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 스스로 버리고 포기하듯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그릇으로 선택된 사울이 주님의 영원한 보배 그릇으로 살기 위해
사도 바울로 변화했듯이 이 시간부터 우리 모두 주님으로부터 택함받은 그릇답게 살아가십시다. 이 아름다운 예배실에서 예배드리면서 이 세상 속에서 복의 그릇답게 살아가십시다. 그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결코 쌓이지 아니할 것이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것이요, 거꾸로 터림을 당하여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속에 계신 주님께서는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